오늘 이제 다리오 왕 시대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사건의 마무리를 이제 우리가 읽게 됩니다. 6장까지는 이제 주로 왕 중심으로 진행이 돼요. 맨 처음에 누가 나왔죠? 느부갓네살 왕, 그죠? 그 다음에 벨사살, 오늘 다리오. 그런데 이제 7장을 넘어가게 되면 주로 이제 다니엘 중심으로 흘러가요. 다니엘이 자기가 본 환상을 계속 이렇게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분위기가 바뀌게 되고요. 자, 생각해 볼 중요한 점이 뭐냐면, 지금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왕 이렇게 이들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기도 그걸 겪은 모든 사건들을 잡혀간 남유다 포로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안다는 겁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남유다에서 가나안 땅에서 그 백성들이 가르치셨던 그 내용이나 지금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니까 바벨론에 잡혀간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또 가르치는 거예요. 뭘 가르치냐는 거예요. 그 내용이 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하나님 백성이든 백성이 아니든 간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계속 알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찾아볼 수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아가서 이제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 무리들은 고관 120명, 그 총리 3명 중에 2명 이 모여서 이 왕에게 이제 고리를 걸은 거잖아요. 이렇게 고리를 걸었단 말은 이제 왕의 그 자만심과 중앙 집권에 대한 유혹을 이용해서 다니엘을 쳐내려고 하는 그런 장난을 친 거죠. 장난을 쳤는데,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다시 이 바사와 메대,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들어와도요, 이 나라가 이제 주장한 게 뭐냐면 첫 번째가 법치주의. 왜 법치주의를 했을까요? 자, 이유는 바벨론이 건설한 제국을 싹 쓸어버리고 다시 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벨론이 가지고 있었던 법 체계와 행정 체계를 그대로 흡수해야 돼요. 그걸 이용해야죠. 우리나라도 미 군정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일본식 그런 관제와 그리고 그런 관리들을 다 죽여버리고 시작한 게 아니에요. 어쨌든 그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치주의. 그래서 법을 정하면 그걸 잘 지켜나간다는 원칙을 보여줘야 나라가 안정이 딱 되는 거죠.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관용이에요. 어떤 관용입니까? 다민족, 여러 민족을 정복했기 때문에 그들의 그들의 신을 존중해서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왕은 신들의 기물과 신전에 있는 것을 뺏어와가지고 갖다 놨는데 다 돌려주는 거예요. 다 돌려주면서 그들의 신을 존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법치주의와 관용이에요. 두 가지입니다. 종교 관용주의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나오는 이 모든 상황은요, 이 두 개를 교묘하게 충돌시키는 그런 장난을 친 거죠. 그 부분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건데, 근데 이것이 그 무리들이 이 120명이 똘똘 뭉쳐가 한 모든 것들이 결국 어떻게 되느냐면 한 사람을 쳐내기 위한 거죠. 그죠? 그러면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다리오 왕 입장에서는 이 똘똘 뭉친 120명이 자기 편이라고 느꼈을까요? 요놈들 다음에 문제가 되겠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 상황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122명은요, 바벨론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미 바벨론 제국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다리오 왕 입장에서는 요놈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밤새도록 이제 오후 늦게가 밤새도록 계속 해가 질 때까지 그걸 취소하려고 취소가 안 되는 거야. 왜? 120명이 똘똘 뭉쳐가지고 안 된다 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밤을 넘겼고 15절에 그 무리 또 모여 또 와서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법치주의 한다 안 했습니까? 그게 바로 이 말이잖아요.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하나이다. 법을 지킨다고 말했지 않냐고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결국은 16절에 왕이 명령함에 이제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17절 돌을 굴려다가 굴러기를 막고 왕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어요. 이게 법대로 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18절에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했다. 왜냐하면 이 다니엘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고 결과가 어찌 되냐에 따라서 이 다리오 왕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122명이 한번 똘똘 뭉쳐가 한번 왕을 이겨먹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제가 만약 다리오 왕이라면 이거 진짜 골치 아픈 거예요. 야, 이걸 원칙을 깰 수도 없고 또 원칙대로 했다가 만약 이게 진짜 다니엘이 죽어버리고 나면 이제 122명의 고관들은 생각하는 거죠. 아, 요걸 똘똘 뭉치가 머리 짜내가 이렇게 하면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돼버리는 거죠. 왕이 다리오 왕이 상당히 곤란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하고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죠. 다니엘이 불쌍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정치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21절 다니엘이 살아서 말하죠.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요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무죄하다는 말이 솔직히 지금 갇히게 된 사적으로 던져 넣게 된 법에 의하면 무죄가 유죄거든요. 그런데 타 문화의 종교를 타 민족의 종교를 허용했던 페르시아의 정책에는 이건 무죄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또 왕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했다. 이 말은 지금까지 자신이 보였던 모든 행동을 통해서 또 증명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걸 말하게 되고 23절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했다. 이유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라고 분명히 기록하고요. 24절에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와 함께 사저굴에 던져 넣었는데 사자들이 완전히 그들을 뼈까지 부숴버려 버렸어요. 자, 왜 던져 넣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반역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반역하면 어떻게 합니까? 삼족을 멸하죠. 딱 그 상황이에요. 왜? 122명이 똘똘 뭉쳐서 왕을 얼마든지 올가매고 왕을 얼마든지 힘들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 이걸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여러분들 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일 정말 반드시 죽어버려가지고 이대 하고 나면 왕이 이제 그 고관들에게 휘둘리는 상황이 온다는 걸 금방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처자들과 함께 반역으로 간주하여 전부 다 죽이게 되는 무시무시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재를 죽이려는 악한 의도, 똘똘 뭉쳐서 왕을 이겨먹는 이 상황을 반역으로 보았다. 25절에 이제 끝으로 갑니다. 이제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요. 조서를 내리는데 앞에 이제 보면 1장부터 나온 느부갓네살이 이제 풀무불에서 나오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그 풀무불에서 세 친구들이 나오는 이야기, 7대를 지나서 제정신을 차리는 이야기를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했던 그 간증이 기억나시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최고다. 사람의 나라를 세우시고 낮추시고 그 이야기를 지금 다리오 왕이 또 하는 거예요. 근데 26절에 보면, 그러니까 26절, 27절이 요 다리오 왕이 사자굴에다가 다니엘을 던져 넣는 사건의 핵심인데요. 중요한 건 26절이죠.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요게 핵심이에요. 여기에 줄 끊으세요.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해라. 하나님은 이제 쭉 설명이 나오잖아요. 중요한 건 이게 전체가 실제로 행해야 될 행동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요게 구체적인 행동 명령이에요. 그 외에 뒤에 나오는 거는요. 하나님이 어떤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구체적인 조서의 명령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라. 요게 조서의 명령이에요. 자, 말씀드렸죠?
이 명령을, 이 사건을 남유다 백성들이 몰랐을까요? 잡혀간 놈들 다 알아요. 근데 이게 왜 웃기는 상황이 됐냐면 가나안 땅에서는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변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을 다 다스린다, 아무리 이야기도 안 믿어. 또 나오장 27절에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고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직과 기사를 행하는 이시다. 아무리 이 예레미야가 이야기해도 안 들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잡혀가서야 이 말을 적국의, 그죠? 적국의 왕인 느부갓네살 입에서, 그리고 그 나라를 갈아치운 더 강력한 제국의 왕의 입에서 이 말을 듣는 거예요. 이게 항상 강조하죠. 꼭 줘 터져야 이걸 아느냐고요. 여러분, 이 상황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남유다의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어요. 꼭 어려움을 겪어야 깨우치는 거죠. 아, 그렇게 되는구나. 아, 그러지 말걸. 아, 그때 그 말 들을걸. 껄껄껄 하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의 입에서 그 대답을 얻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는 거죠. 동시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입에서는요, 영광을 얻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입에서는요, 이제 적용으로 딱 넘어가죠. 자, 이 신자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되면 이제 영성을 이제 영적인 생활을 하게 돼요. 그죠? 그러면 영적인 생활을, 영성의 출발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걸로 출발합니다. 그러면 영성의 끝은요,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말 단어 아시죠? 경외한다. 여러분, 경외의 뜻이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라는 말은 영어로 정확하게 번역은 안 되는데요, 참 좋은 말이에요.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다, 이런 말이에요. 경외하다.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다. 신자는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외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경외하는 신앙. 그러면 이 다리오 왕의 입을 통해서 조서 내용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라. 그러면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신자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먼저 알게 되는 사람이 누구냐? 신자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신자들은 하나님 우습게 알고, 그러면 이런 다리오 왕이, 여러분, 다리오 왕은 신자 아닙니다. 불신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그게 막 우리는 하나님 안 두렵다. 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신자가 먼저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 상황을 봤을 때 다리오 왕이 지금 요렇게 말을 하는데요. 다니엘이 다리오 왕에게 전도했습니까? 전도지 줬어요? 그럼 벨사살 왕은요? 그럼 느부갓네살 왕은요? 저는 전도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다니엘의 경우를 보면요, 전도지 줘서 그 사람 입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전파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가지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 생활을 이렇게 돌아보면 전도는 하는데, 신앙생활 한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함부로 행동하잖아요. 그럼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 하나님 영광 말한다고 영광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진짜 두려워해야 돼요. 헌금하는 거, 기도하는 거, 예배 참석하는 것, 교회 일을 결정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돌보심을 받아요. 그럼 하나님과 정이 들어요. 또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라도 알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신앙이 경외하는 신앙이 되는 거죠. 요 흐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은요, 기도 제목은 간단합니다. 나부터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나부터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이유는 아까 다리오 형이 조서의 내용이 그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어다. 조서를 내려서 이 말은요. 페르시아의 모든 나라의 모든 마을에 그 조서가 다 전달돼 가지고요. 다 사람들 모아놓고 이걸 다 읽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어다. 이야, 하나님 영광 안 받으시겠어요? 영광 받으시죠? 그럼 우리도 이것을 적용할 때에 맞아. 나도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하나님을 먼저 경외해야 되겠구나. 이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겠다라고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사셨으면 좋겠고요. 계속 기도하는 대로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재개발을 위해서도 코로나19 치료제를 위해서 그리고 12월 3일 수능 치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연약한 성도들과 선교지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